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게 될 텐데요. 진짜 승리는 무엇인지, 또 그 진짜 전쟁의 의미와 목적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를 뺀 그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이 이제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죠.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기브아 성읍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오히려 싸고 돌면서 나머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여서 이제 베냐민과의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그 17절 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게 이제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이전에도 한번 등장했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 칼을 빼는 자,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에 능한 병사의 숫자가 40만이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26,700명이었다고요. 26,700명과 싸우는데 40만 대군이 모였으니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뺀 11지파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미 베냐민이 심판받은 것과 동일한 거죠. 40만의 대군이 26,000명과 싸우면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멸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이 말은 나 집에 안 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게 돼 있어. 이걸 지금 확신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40만이란 대군이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군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 자 그랬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이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에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6절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엽주습니다. 누가 우리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하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이 27절에 그때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었죠.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에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에서도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고 이때도 실로에 이후에도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베델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를 베델로 잠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로와 기브와 중간 지점에 베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쟁, 어차피 기브와의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 중간 지점인 베델로 그 언약궤를 옮기고 아마 그곳에서 베델에서 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베델에 언약궤를 베델로 지금 가지고 와서 그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임했지만 그 전쟁에서 22,000명이 죽게 되는 그냥 대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또다시 전쟁에 임했지만 이번에는 18,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두 번에 그냥 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이는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저께 40만이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파별로 100명에선 10명, 1000명에선 100명, 10,000명에선 1000명이 모이자. 즉 10분의 1을 뽑아 전쟁하자.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였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이었던 4만 명의 전쟁에 나갔는데 그 4만 명 모두가 전멸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4만 명이 뭐 처음에 뽑았던 그 4만 명이지 22,000명이 죽고 나서 또다시 새롭게 뽑힌 18,000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6,700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4만 명은 충분한 숫자였죠. 26,700명과 싸우는데 4만 명은 충분한 숫자이고 게다가 자기들은 이미 그 10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4만 명은 전멸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이 믿었던 그 병력의 숫자가 아무 의미 없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사기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리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리했던 전쟁이 없어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루었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전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뭐 병사의 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적인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병력을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처음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이 모든 이방 민족에서 전쟁은 불리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확신하고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쟁이 같은 동족과의 전쟁뿐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여겼던 이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긴 싸움이라고 그들이 명명했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의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이제 구도적 문제죠.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이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했던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정복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도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백성, 즉 이방 민족의 백성의 전쟁이었다고요. 이러한 구도적 전쟁을 지금 계속했는데 오늘 전쟁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무슨 타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백성, 선인 이스라엘과 악한 백성,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구도 자체가 뭐예요? 타락한 이스라엘과 타락한 베냐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문제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고 이런 전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구도적 문제로 이 전쟁은 모두에게 패배일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왜요? 심판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베냐민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 성향을 가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구가 중요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확한 목적, 이 전쟁에 대한 목적과 메시지는 이제 뒤로 갈수록 확고해지는데요. 이건 이따 맨 아래 구절 결론 부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도적 문제 안에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왜 이 전쟁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보면 일단 이스라엘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죠. 뭐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하기로 자기들끼리 다 결정을 해놓고 베냐민은 오케이, 야, 쟤네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쟤네들은 우리가 멸해야겠다.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누가 올라갈지만 묻는 것입니다. 방법을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베냐민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가서 혼내줄까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언약궤를 베델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놓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언약궤도 지금 베델로 옮기고 결정도 본인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길까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부분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어떠한 부분들과 길들을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저 이거 할 건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오늘 제 꿈을 이걸로 갖기로 했어요. 저 직업을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이거 할 건데요 이거 하기로 했는데요 이 일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잠언 16장 1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계신 곳에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반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뭘 하고 살아갈지 내가 뭐 할지 결정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결정은 늘 내가 해놓고 하나님은 늘 승리할 방법을 실패하지 않을 방법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요식 행위로서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 전쟁하겠다고 다 결정하고 전쟁하겠다는 결정 정도가 아니잖아요. 심판을 내렸잖아요. 이미 베냐민 너희들은 악이야 이렇게 이미 심판도 자기들이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이 기도 자체가 지금 이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야 했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이 전쟁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또 이들에게 뭐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베냐민은 그들의 형제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마치 진멸할 대상. 정작 진멸해야 될 가나안은 하나도 진멸하지 못해놓고 지금 마치 진멸할 대상과 싸우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쁜 건지 옳은 건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요. 따라서 지금 이들은 지금 이미 결정을 자신들이 다 했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같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간구 역시 이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상 이건 확실하다. 야,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되네. 이건 되는 거네. 이건 뭐 무조건이네. 이 모든 판단이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이 아니라 그 결정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와, 이 직업은, 와, 이 기회는 100%고, 와, 이건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어떤 이것이 무슨, 예, 하나님의 콜링 같이 느껴지는 어떠한 순간, 그거 사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콜링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성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뭐 될 것 같거든. 지금 이 상황상 될 것 같아. 이미 그 판단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날 인도했다고 지금 밀어붙이면서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됐다.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이건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그 결정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아, 이건 되겠다 싶은 그 모든 것, 내 마음에 열망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최대한으로 멀어져서 그 결정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보고 방법을 마련해 내려는 이런 망나니 같은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인도자, 나의 섭리자,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대패를 경험합니다. 22,000명이. 그리고 비로소야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비로소 그렇게 묻고요. 두 번째, 드디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그들이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기도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베냐민 형제라고 불러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자, 이 기도가 사실, 물론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완전히 역순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물어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또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물어봤지만 여전히 이 질문은 이 전쟁의 핵심에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전쟁 역시 18,000명이나 죽게 되는 아주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패배 후 물론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패배 후 비로소 그들은 핵심에 다가갑니다. 두 번째 패배 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4만 명 모두가 죽고 나서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패배 비로소, 두 번째 패배 이후에 비로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곳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물론 첫 번째 패배에서도 이스라엘들은 울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것은 그저 죽은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러한 눈물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눈물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미로서 금식하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금식은 당시에 큰 슬픔을 당하는 표시, 혹은 자신의 행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전체에 다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패배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겸손하게 엎드렸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았고요. 두 번째 패배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 오늘 이 전쟁은 과연 패배한 것일까요? 정말 실패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 요즘에 계속 PK에서 많이 하는 찬양, 뭐죠?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한 것이 그냥 나의 약한 것이 아니죠.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말하는 것. 즉,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성공, 혹은 나의 육체적인 성공은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의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공과 잘못된 성공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며칠 전이었죠? 지난주였나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책의 한 구절을 인용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은, 육적인 성공은 영적인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물론 그것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의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승리를 원합니다. 늘 성공을 원해요. 육체적 성공을 원해요. 그러나 육체적 성공이 영적인 패배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패배는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 두 번의 전쟁의 철저한 패배가 그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육체적인 성공, 이 영적인 패배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패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혹은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짜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소망하는 삶, 육체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을 꿈꾸는 삶,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시작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제사장들 앞에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가 올라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태까지 이게 빠졌었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여태까지 가나안과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저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 약속이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목적이 결국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이들이 뭐 합니까?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전쟁의 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거. 화목제가 뭐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거. 그것이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쟁의 목적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이기고 지고의 전쟁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전쟁, 우리 앞에서 일어난 이 모든 전쟁을 자꾸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멀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죄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겼네 졌네, 얼마나 이겼고 얼마나 졌고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성공했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얼마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얼마의 실패를 거두었는지, 우리의 관심은 늘 거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뭘 실패했고 뭘 성공했는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겪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성공,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실패, 그걸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목적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쟁은 늘 대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의 목적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마. 왜? 너희가 이제 내 앞에 나와서 회개했고 나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이니 당연히 그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전쟁의 목적은 실패와 성공,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함, 이것에 우리의 전쟁의 핵심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뭐가 승리했고 뭐가 실패했고 뭐가 패배했고 뭐 전쟁에서 뭐 어떻게 됐든 여기에 하나님 내가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오늘 승리와 실패를 꿈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야 되니까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거 해야 되니까 저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